저는 본래는 이단 사역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주택 임대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목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목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또 많이 또 싸웠고 그다음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목사를 다시 하면은 이 이단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손양원 관장으로 갔는데 마침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150km씩 운전해가지고 계속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요 기회에 이단 관련 책을 좀 쓰자 해가지고 그때 이 책을 제가 구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지의 텍스트북 교과서입니다. 요 책을 구해서 제가 6개월 만에 요 신천지 대해부라는 책을 썼어요. 쓰고 나니까 그때 이제 신천지가 막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먹고 하던 중에 딱 요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사보고 자기 교인들을 지도하는 계기가 됐고요. 요거 쓰고 나니까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한 사람이 전화 와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 하는 안상홍 정인회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가 이 책도 빨리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신천지 대해부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제가 안상홍 대해부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기념관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송계문이라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자기 PR 하려고. 근데 모든 목사님 중에도 조회수 구독자 수 1위가 요 손계문입니다. 근데 요게 제7일 안식교 2단인데 청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거의 송계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강의를 하나씩 둘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손양원 강의도 하고 이단 강의도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그 밖에 여호와 정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교리들을 직접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단 경계주의를 대가지고 어떤 한 사이비를 파헤쳐가지고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이비 감별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거는 신천지 안상홍뿐만 아니고 모든 이 지상에 나왔던 모든 사이비 이단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부를 조금 필기도 좀 하시면서 적어 두시면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걸 했더니 출판사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방금 그 내용을 소책자로 좀 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유심히 들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신천지 얼마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신천지 실체 드러났을 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만희 또 신천지의 이 비상식적인 그런 전도 방법, 그다음에 이만희의 사생활 이런 게 드러나면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신천지 전국 대학부장이라는 사람이 탈퇴하면서 내부 보고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연락 두절자, 신앙 포기자 6,400명이에요. 신천지가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6,400명이 코로나 때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 이탈자들도 누구냐? 다 신입생들입니다. 신입생. 자, 그러면 20만 명 중에 6,000명 같으면 3% 정도밖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거의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휴거 일어난다고 해서 다미성교회 기억나시죠?
예, 1990 뒤에 티셔츠 1992년 휴거 세상 종말 그거 기억나시죠? 그 불발탄 됐지 않습니까? 불발탄.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이장님이 딱 구속되고 그 다음에 딱 출소할 때 딱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시 서울 성산동에 레마 선교회라는 걸 딱 조직해가지고 똑같은 시한부 종말로를 주장하면서 또 살게 되었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상홍이 있잖아요. 거기서 1988년 우리 88 올림픽 열릴 때 세상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안상홍이가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한 번 또 공수표 됐죠. 그 다음에 2012년도 또 강림한다 그랬는데 공수표 됐죠.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딱 만들어서 던져주니까 그거 덥석 물고 또 지금 열심히 거기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안 빠져나옵니다. 신천지는요, 더 지독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한국교회를 괴롭힐 집단이 신천지고 안상홍이라고 봅니다. 왜? 이 신천지 교리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그 요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거기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요 신천지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14만 4천도 신천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데 물어보면 미리 14만 4천의 영이 하늘에 미리 대기를 하고 있대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땅에 14만 3,999명 에서 한 명 딱 더해지고 14만 4천이 딱 완성이 되면은 바로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14만 4천의 영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들 속으로 쏙쏙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이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러다 보는 나를 먹으리라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듭니다.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런 이미지가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이 미지근 떳떳하니까 어서 결단을 촉구하고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영적인 협력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살짝 바꾸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요런 구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죠? 거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은 내가 성천한다고 너희들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와서 다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써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신천지가요.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 절대로 한 자리 남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 주면 안 됩니다. 그거 내 겁니다. 막 하면서 얼마나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영육 합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할까봐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 그 세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성도 면에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교리 때문에요. 신천지는 안 사라집니다. 종말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성경 공부 한두 번만 하고 나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 비유. 교육전도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 그러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했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영원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큰 나라로 변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그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는 그래 안 합니다. 여기 바로 14만 4천의 영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다. 어떻게? 신천지, 겨자씨 나무는 본래 신천지를 가리키고, 새들이 내려온 건 새가 뭐냐? 14만 4천의 영이다. 그 근거가 어디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자, 요거 가지고 성령 이꼴 비둘기 딱 등식을 놓습니다. 이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왔다 그랬는데 성령 이꼴 비둘기 딱 놓습니다. 성령 이꼴 새, 영 이꼴 새, 영들 이꼴 새. 요 영들이 바로 14만 4천이 대기하고 있던 그 영들이 이 나중에 수가 다 차면 내려오는 것이다.
와, 교회 30년 다녔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전부 다 성경 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네. 사람들 감탄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십니까? 선악과? 선악과 다 달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데,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선악과가 뭐냐? 저기 다니엘서로 가보면은 땅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무가 하나 딱 나타나는데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나무가 점점 키가 자라더니 나중에 키가 하늘까지 닿다가 얼마나 울창한 그 나뭇잎들을 이렇게 구성지게 해가지고 그게 산짐승들이 다 와서 거니는 그 꿈을 꾸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에서 본 그 나무는 당신을 가리킵니다. 왕입니다. 요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신천지들 선악과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냐? 땅 중앙에 있는 나무와 같은 나무다. 땅 중앙에 있는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잖아요. 고로 선악과도 악한 왕, 악한 조직체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교회 30년 다녔는데 처음 들어본다. 우리 요한계시록 잘 가르칩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가 뭐냐? 이거는 문관계급으로서 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계급들이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네 생물은 뭐냐? 이거는 무관계급으로서 천사장 어떤 계급이 딱 있고, 여기 붉은 용은 뭐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오평호 목사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요 짐승은 뭐냐? 탁성한 목사를 가리키고, 요 18장에 멸망하는 바벨론 성은 뭐냐? 한국 교회를 가리킨다. 딱딱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듯이 답을 정확하게 딱딱 줍니다. 맞건 틀리건 간에 기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다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는 틀리건 맞건 간에 정확하게 답을 주네. 쏙 빠져버립니다.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선민이 있다라고 딱 가르칩니다. 구원받을 선민이 있다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 신천지 교과서거든요. 전부 다 설교집이거든요. 요게 기성전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오늘날 교회는 악의 조종을 받는 집단, 목사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 딱 그렇게 옷을 박아 놓습니다. 여기 세뇌돼 버리거든요. 그러나 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선민이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14만 4천의 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걸어 나오거든요. 요 사람들이나 14만 4천이나 같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썩어 빠진 교회에서 그래도 구원받아야 할 선민이 있다. 요 소리 딱 들으면 돌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무개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마 이 선민일 거야. 우리 어머니, 이 어떤 교회 권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 선민일 거야. 그래가 그때부터 그 집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딸이나 아들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이 빠져버리죠.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전투적으로 울면서 달려드는데 자기 아버지 목사인데도 구원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나 안상홍의 속성들을 보면 안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우리 동성교회도 몇 명 할당된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디선가 우리 교인들도 그네들한테 접촉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리를 어떻게 다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들어보고 요거 사입이구나 하고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숙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이단들은요, 어떤 방법을 단어 짝짓기.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딱 끄집어내고요. 요 구절에서 어느 단어를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시도합니다. 전부 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신천지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존재. 그런데 여기 이만희가 쓴 책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가 성령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마중을 나왔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마중을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성령 이꼴 비둘기 이렇게 딱 등식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는 날개가 아니었습니까? 날개를 살짝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서 6장에 가면
날개 달린 6그룹이 나오거든요. 6천사가 나옵니다. 날개 달린 6천사. 이 예수님께 마중 나왔던 성령은, 비둘기는 딴 게 아니고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를 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마중 나온 존재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천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상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안상홍은 재림주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재림주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언급 아닙니까? 요걸 인정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들은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에 하도 휩쓸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구름에 떠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자, 그들 이꼴 뭡니까? 구름, 이렇게 등식을 놔요. 자, 그들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이꼴 뭡니까? 구름.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이 구름은 실제로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사람.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상홍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쪽 구절에서 요거는 어떤 스타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떤 한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죠? 구름이라는 단어, 구름을 타고 구절에서 또 단어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뭔가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충 아시겠죠? 신천지나 안상홍뿐만 아니고요. 이 모든 이단들이 이 구절을 다 사용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해 돋는 곳이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 아닙니까? 동쪽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동방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동방예의지국이 어디입니까? 한국 이렇게 딱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모든 왕들의 통치자로 삼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요. 이 동방 그 동방 딱 같이 연결이 되죠. 바로 이 한국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딱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라 그럽니다. 모든 문선명, 박태선 다 이 구절 갖고 사용합니다. 자, 한 구절에서 동방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죠. 또 한 구절에서 동방을 끄집어내죠. 똑같은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시도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신천지는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기사를 자연계의 창조로 안 봅니다. 이게 신천지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셋째 날 여러분 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식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식물. 요 식물은 진짜 식물이 아니고 요거는 신천지 사람을 가리킨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면은 이사야서 4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더럽다. 인간은 허무한 존재다. 모든 육체는 풀. 육체 이꼴 풀. 인간 이꼴 풀. 등식이 성립되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셋째 날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든 식물들이 모두 인간이다.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그런 식으로 한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고 또 다른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거냐면 넷째 날 뭐 만들었죠? 하나님이 해, 달, 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아니고 이거는 신천지 조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뭐냐? 자, 여러분 창세기 가면은 요셉이 꿈꾸지 않습니까? 꿈꾸는데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서 해, 달, 별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족장, 선민. 족장을 가리키잖아요. 선민들. 봐라. 이 해달별은 이 천척에 있는 그게 아니고 이 족장들을 가리키는 거다. 선민들을 가리키는 거다. 선민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 나와 있는 해달배를 딱 하나 끄집어내고 이쪽에 나와 있는 해달배를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섯째 날 뭐 만들었죠? 물고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신천지 간부들을 가르치고 뭐 신천지 중요한 사람들 가르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서 31장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그물에 걸리는 고기같이 여기시나이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선민인데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많이 당하고 고초를 치르니까 하나님 우리 선민 맞습니까? 우리가 왜 이리 그물에 걸리는 고기 같은 신세로 전락시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딱 나옵니다. 우리 이꼴 물고기 그죠? 되죠? 그걸 어디로 갖고 옵니까? 넷째 날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는 물고기는 실제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가리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뿐만 아니고 이게 요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 그 엉터리입니다. 단어 해석이 중요한데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딱 핀센트로 이쪽 단어 끄집어내고 이쪽 단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연결시 우리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거 아시죠? 빨간 거는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거는 바나나는 길어 긴 거는 기차는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 아무 원숭이 엉덩이에다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데리고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코골이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도 저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이비 종교 한 100개는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 요거 100% 요거 사기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로마서 1장 2절.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 있죠?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복음은 이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해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미리 거기 적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그 정보가 있지요? 구약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 그 정보가 있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주어졌습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아들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줬습니까? 고향. 미가라는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고향이다. 베들레헴 고향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뭐 어쩌다 그러면 당신 고향이 어딘데요? 그럼 예루살렘인데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그 메시아 이적을 일으킨다. 그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그 벙어리에 혀가 노래를 하리니 그는 왔다 그러면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정보를 주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있죠? 스가랴는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스가랴 11장에 보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30냥에 팔리게 된다. 라는 그런 정보를 미리 예언을 적어 놨습니다. 또 어떤 그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분은 뭔가에 콱 찔리게 될 것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뭔가 막 엄청 깊숙이 뭔가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정보도 줬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굉장히 고초를 많이 받을 종이다. 그분은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는 자기 등을 내리치는 자에게 등을 숨기지 아니하고 얼굴에 침 뱉는 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어쨌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맞게 된다. 그런 정보도 주고요. 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오실 그분은 그 강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의 묘가 부자의 묘와 함께 하였도다. 부자의 묘에 같이 묻히게 된다.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전에 미리 정보를 다 주었다고요.
로마서 1장 2절이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예. 자, 이제 예수가 왔어요.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딱 대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와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취급받습니다. 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근데 이런 정보를 보고 당신이 맞군요 하고 딱 알아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물어야 돼요. 자,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보다 윗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보혜사라고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혜사. 그 다음에 예수도 약속한 목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목자 중에 한 명인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 목자의 바톤을 이어받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자기가 마지막 최종 주자, 마지막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동급이 아니고 조금 윗급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야 돼요.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윗급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구약에 수십 군데 있는데 당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 있냐,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냐? 대봐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도 우회적으로 우리 총재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씀도 우회적으로 우리 총재님을 빙자한 것이고 쭉 그럴 때는 되게 야단을 쳐야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거는 가짜 엉터리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 몸에서 태어난다 그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딱 명제적으로 직설적으로 바로 읽으면 3학년짜리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당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또 됩니다. 그때는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안상홍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안성 자기가 재림주거든요. 예수님께서 40년 사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37년을 못했다. 그거 내가 보충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윗급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뭡니까? 당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보다 더 위의 급이다. 예수도 당신보다 낮은 직급도 이 수많은 정보들이 미리 주어졌는데 당신에 대한 정보가 어디냐? 몇 장 몇 절이냐 물어보면 또 됩니다. 희한한 소리 합니다. 빙빙 둘러서 그때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떼끼 하면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안 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세의 창출 레미신 이글도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 이사야의 이 본문도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본문은 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복음은 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전부 다 나를 가리키냐고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둘러붙이고 너무 째째하게 그러지 마라. 핀잔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 와가지고 와보라. 어마어마한 분이 있고 이분이 막 손만 대면 막 복수가 찼던 게 막 터져가지고 막 얼굴이 기범백이 돼가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안전뱅이가 그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뭐 기가 막힌 그 비밀스러운 말을 전하는데 한번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딱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어디 있는데요? 몇 장 몇 절인데요? 둘러붙이잖아요? 그럼 되게 야단쳐야 됩니다. 있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절 딱 머릿속에 박아둬야 됩니다. 예수도 사전에 굉장히 왜냐하면 왜 정보를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빨리 알아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윗급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에 한 절도 없다. 그건 엉터리다. 그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단인지 그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랍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종말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현상 하나를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딱 요걸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거보다 명확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이 2026년 2월 9일입니까?
그 이후로 한 2026년이라는 세월이죠. 요 안에 그 메시아다 해서고 뭐 자기가 구세주다 하고 재림주다 하는 거 뭡니까? 요 성경 구절에 보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여러분 이만희 안상홍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18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정인이가 언제 세워졌느냐면은 1964년에 세워졌어요. 제가 1962년생이거든요. 그럼 내 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는 거죠. 이만희 1931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 1933년생입니다. 이 시대 사람이에요. 1964년도에 신천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워졌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의 정상 중 하나가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만 딱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요. 절대 안 갑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뿌리, 기독교는 원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뿌리. 우리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필요한 말씀들을 12제자들에게 다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 12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들이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 자, 이 속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말씀들이 계속 전파되다가 이게 딱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로. 그때 때마침 로마가 미국과 같은 나라이거든요. 세계 최강. 가서 이제 이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나라가 딱 두 쪽에 나버리거든요. 동쪽과 서쪽. 그 동쪽은 동방정교회라 그래가지고 히랍 정교회 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서방교회가 남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예수님의 가르침이 캐톨릭까지 왔어요. 근데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존하고 수정하고 좀 고쳐야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일부 수정 보완하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우리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12제자들이 또 그대로 속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고 서방교회 캐톨릭으로 왔다가 수정 보완에 대해서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안상홍이나 신천지 뿌리는 몇 년도입니까? 1964년, 1984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잘 알고 있어도 든든하겠죠? 그러니까 IQ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누구 와보라 하고 소개받았는데 홈페이지 찾아보고 저 사람들 뭘 주장하는가 이런 거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교주가 몇 년생이신데요? 물어보면 돼요. 1918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죠? 와, 대단한, 몇 년생이신데요? 1931년생이고, 여기는 198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예, 주보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기록하도록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자기가 이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 말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오경 썼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광야에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을 주고 또 시내산에도 직접 하나님께 불리움 받아가지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용서를 해주려고 그러면 동물의 피를 잡아야 한단다.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300개가 넘는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걸 또 10가지로 딱 요약해가지고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이거를 지키는 유무에 따라서 충성도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단다.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겠죠. 그죠? 모세오경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이 백성의 대표와 정기적으로 이 날에 이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다. 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 역사서를 쓴 기자들이 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 활동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적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는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다. 와, 우리가 무기 갖추고 병력 갖추고 돈 들여가지고 막 전 세계 모든 최첨단 장비를 갖추는 필요 없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자들이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고 멸망시켜버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하면서 또 배워가고 알아가겠죠. 또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문서를 통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고? 양치는 목자란 말이냐? 여호와께서 양의 목자만 되어준다. 그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양 되는 길밖에 없네. 무릇 뜯는 개가 되면 안 되고 핥히는 고양이도 되면 안 되고 들이받는 염소도 되지 않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양 되는 길밖에 없네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상, 환상, 계시 이런 걸로 자기가 봤던 모든 것들을 쫙 기록하면서 그걸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형태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한 겁니까? 부분적인 겁니까? 부분적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언제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누구를 보냈다 그랬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뭐를 시켰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으니.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설교와 기록들을 갖춰놨는데 전부 다 그 부분적인데. 근데 맨 마지막 최종 강사가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러면 이 그 아들도 부분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예수가 하나님에 관해서 마지막 최종 강사, 완결판, 완성본, 최종본을 쓰신 분이다. 그 최종본이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록집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특별히 가르치는 성경에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가서 설명했던 것을 최종 종지부를 찍는 최종본, 완성본, 완결판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 이후에 뭐가 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예수가 마지막이라 최종 강사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이만희 하고 안상홍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성경 굉장히 무식합니다. 이런 것만 딱 읽어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람들 그런 데 안 빠집니다. 근데 이만희하고 안상홍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보충할 게 더 있다. 우리가 설명할 게 더 있다. 특히 안상홍 같은 경우는 40년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는데 3년밖에 못 했는데 37년을 내가 보충해야 된다. 얼마나 건방진 소리입니까? 그죠? 예수가 끝이라고 합니까? 예. 예수가 마지막 최종 강사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은 없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요 말씀만 딱 숙지하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의 강사는 없다는데 왜 자꾸 강사로 나와서 설치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돼. 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인데 로고스란 그런 뜻으로 요거는 이성, 논리 그런 뜻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논리, 하나님에 대한 이성이 우리에게로 왔다. 말하자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박사 하나가 왔다네. 박사 하나가.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들여다봤더니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근데 이분이 뭐 어쨌다고 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 말은 100%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은혜 100%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도 100%. 이분이 가르친 것이 최종 마지막 완결판이다. 최종본이라 그런 뜻이죠. 그 완결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신 것. 그 앞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 놓은 것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것. 예수님 때 와서 완결판, 완성본을 줬다. 그 이후에 다른 주자는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너무 이제 이게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줄이는 바람에 빨리빨리 했는데 그래도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디 성경 공부를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자꾸 어느 한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 올려요. 또 이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또 끄집어 올려봐. 자꾸 이거 가지고 뭐 연결을 시도하면서 결론을 내려 한다. 그런 설교자가 와도 그거는 엉터리라고 딱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벌써 이단들. 왜냐하면은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억지로 만들어내려면 그런 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벌써 이거 이단이구나. 성경 공부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알아라 그랬대죠.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에 관한 수많은 구약의 정보들이 있다. 근데 지금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들이 재림주라 하는 것들 보면 예수님보다 더 윗급이라고 제가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물어보면 되긴 돼요. 막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되게 야단치면서 딱 몇 장 몇 절이냐.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그게 명확한지.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고향이 베들레헴 이런 거 무슨 따로 해석이 필요하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냐. 되게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만 딱 갖고 있어도 안 빠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절 뭡니까?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미 이거 당신이네. 당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으니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했지만 예수님께도 최종 강사로서 완결판을 쓰도록 하셨다.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보충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뭐 수정한다고 들어오는 것들 전부 다 가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좀.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질문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없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비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그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했다가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이비에 발을 뒤져놓거나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이미 깊이 이단에 관여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날카로운 창과 칼을 통해서 무릎 꿇고 회개시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중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